31장 31절부터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심판 중에 주시는 소망, 예레미야 강의 14번째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나 다른 예언서를 봐도 알다시피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은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그냥 단순히 죄를 책망하고 벌을 주는데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는 게 목적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상 사람들을 갈라놓는, 구분하는 중요한 틀이에요. 세상에 예를 들어서 심판이 올 때는, 그때는 그냥 그게 끝이에요. 벌을 받는다고 해서, 심판을 받는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특별히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옥이라는 데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지옥에 가서 이렇게 벌을 받으면 때가 되면은 나오고 그러면 되잖아요. 감옥에 들어가도 아무리 큰 죄를 져도 몇십 년 지나면 이렇게 출소하는 날이 있는데, 지옥은 그런 곳이 아닌 거예요. 그죠? 우리 신자들은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잘못하면 벌을 받죠.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오늘 말씀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고 우리가 이제 성경을 계속 보다 보면 도대체 어디서부터 얘기가 나오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29장부터 우리가 쭉 보아 나갈 건데, 거기 나오는 내용들이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해요.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가 언제 됐는지 이제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세 차례가 있었고 1차는 605년에 그죠? 유다 여호야김 3년에서 4년 사이에 일어났죠. 그래서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 여러 귀족들이 끌려갔어요. 그리고 2차가 여호야긴 1년에 일어나죠. 그래서 이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끌려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3차가 돼서 이스라엘, 이제 유다가 완전히 망하는 거죠. 남유다가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거는 여러 번 했던 얘기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오늘 29장에 나온 말씀은 언제 상이냐? 1차, 2차 포로가 끌려간 이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예레미야에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라. 이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이제 끌려가고 있는 사람들한테 편지를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직 예루살렘과 성전이 존속하지만, 그죠? 3차가 있어야지 완전히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성전도 망가지고 이제 부서지고. 그런데 여기에 희망을 주지 말고 가서 바벨론에 가서 잘 살아라. 표현 좀 그런데 열심히 살아라. 거기서 결혼하고 애도 낳고 열심히 살아라. 70년 후에 돌아올 것이다. 여기 이 남아 있는 사람들이 뭔가 변화를 일으켜서
그저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구해주거나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 그러니까 유다의 회복은 정치 군사적인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다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 지금 받는 심판을 달게 받고 가서 힘들지만 바벨론 말 잘 듣고 그 왕 잘 되게 기도하고 그 나라가 평안하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편지를 쓰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그거예요. 바벨론에서 도망치지도 말고 바벨론에 순복하고 평안을 구하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러분들이 이런 걸 들으시면 어떠시겠어요? 예. 어떤 사람이 이렇게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편지가 왔어요. 아버지가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아들아 내가 비싼 변호사 써서 빨리 어떻게든 단 며칠이라도 빨리 나올 수 있도록 해볼게. 이게 아니라 가서 잘 지내라. 벌을 달게 받고 있어라. 괜히 안에 들어가서 싸우지 말고 잘 있다 나와라. 딱 70년 차면 그때 내가 너희를 부르겠다. 이게 소망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나 이걸 이제 잘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 있는 동안 제일 중요한 문제는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거짓 희망과 싸우는 거예요. 거짓 희망. 곧 끝난다. 곧 돌아갈 수 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다. 너희들은 70년 동안 포로로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이제 단계가 있는데 우리가 그거는 이미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다 취소하고 물으실 때가 있어요. 물러주실 때가. 예. 마치 요나가 니느웨 가서 외쳤을 때 여기 하나님이 이제 징계하신다 그러는데 막 금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이게 딱 그냥 돌이키셨잖아요.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가. 근데 그때가 지나면은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세요. 근데 징계가 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때가 늦었으면 잘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벌도 잘 받는 게 중요해요. 벌 받으면서 자꾸 쓸데없는 데 신경 쓰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죠? 여러분들이 만약 자녀가 군대를 갔는데 군대 가면 만기 채우고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자꾸 타령하려고 그러면 그 불안해서 어떻게 보겠어요, 이 부모가.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심판 때 헛된 희망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도 이것도 은혜예요. 그래서 저는 벌을 잘 받으면 그것도 복이 된다. 이게 다 거기에 은혜가 있다. 고난도 잘 받으면 은혜가 돼요. 예. 아멘. 예. 그러면서 또 어떤 말씀을 해주시냐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심판은 그냥 심판이 아니다. 새로운 소망이 시작되는 길이다 이거죠.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셔서 우리가 그것으로 고난을 받아서 그냥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고난은 항상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들어있고 쉽게 말하면 뭔가 배우는 게 있는 거예요. 배우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을 잘 경험하시고 이렇게 어려운 일을 잘 겪는 방법이 뭐냐? 그냥 어려운 것 때문에 나 울지만 뭐 웃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거에만 너무 이렇게 피하려고만 그러지 마시고 여기서 난 뭘 배워서 나가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서 나는 뭘 배워서 나갈 건가? 네. 제가 이렇게 이건 뭐 비유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연애를 하다가 잘 헤어지고 자꾸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매번 만날 때 거의 전에 만났던 사람과 비슷한 사람을 계속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만나서 그렇게 문제가 있고 어려운 일을 겪었으면 뭐 배우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진짜 내 성격을 고치든지 내가 만나는 사람을 그런 사람을 만나지 말든지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똑같은 일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업하다가 자꾸 말아먹고 새 사업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집안 다 이렇게 돈 갖다 쓰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양반들도 가만히 보면은 지난번 사업에서 뭘 배웠나 그러면 배운 게 없어요. 아깝다는 거예요. 그때 누가 날 좀만 도와줬으면 됐는데 자꾸 그런 것만 찾아요. 자기가 배운 건 없고 다 상황이 안 좋아서. 그렇죠? 뭐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실패를 교훈 삼아서 성공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실패가 실패를 낳고 실패가 실패를 낳아서 자꾸 밑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학생들도 공부를 할 때 자기가 시험 성적이 잘 안 나오고 그러면 자기 약점을 찾아야 되거든요. 나는 어떻게 공부를 했길래 나는 이런 부분이 잘 안 되나. 그러니까 다음번 공부할 땐 그 부분을 집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쭉 하던 대로 하는 거죠. 운동선수도 마찬가지. 제가 이거 드리는 얘기는 모든 경우에 다 해당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를 이렇게 받았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나는 그걸 통해서 뭘 배웠는가 이렇게 봐야죠. 인생을 통해서 배운 게 있어야 그래야 더 나은 신자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이게 이제 여기만 보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를 보면, 왜 이스라엘이 여러 번 이런 일을 경험하거든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사사기 하나만 봐도 여러 번 반복이 되잖아요. 같은 패턴이. 어려움을 겪으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이 도와주고 사사를 보내서, 그러면 구원에 이르면 또 그러고 또 그러고 계속 그런다고요. 예? 그거의 반복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을 잘 살펴보면 거시적으로 보나 미시적으로 보나 다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와요. 그런데 결국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았는가 그러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도 그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를 믿지 못하고 그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교훈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29장 11절에서 1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일은, 우리가 지금 받는 고난과 고통은 그냥 재앙이 아니고 미래의 희망을 가지고 있다, 이 안에.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잘 뒤져보면 그 안에 진주가 들어있어요. 고난이라고 하는 거가 막 쏟아질 때 잘 뒤져보시면 다이아몬드가 들어있다고요. 예? 그냥 아무거나 막 쏟아지는 게 아니에요. 아유, 근데 이 힘든 거 막 나한테 짐이 쏟아지네. 그런데 그러지 마시고 잘 찾아보면 거기에 미래의 소망들이 들어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아니 전에는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안 들으셨나요? 듣는 때가 있고, 제가 말씀드렸죠. 심판이 제대로 된 심판이 시작될 때는 그때부터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고개를 이렇게 돌리지 않으세요. 하나님도 보는 거 속상해요. 내 새끼가 맞는 거, 내 자식이 맞는 거 하나님도 전혀 좋아하시지 않아요. 그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는 걸 하나님이 보시고 아이고 쌤통이다 이러셨을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오죽하면 에스겔서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성전을 나가잖아요. 떠난다고요. 그죠?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서 다시 어떤 일이 생기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런 놀라운 이제 은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남아있는 자들 있잖아요.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한테 주는 편지니까 그 남아있는 사람들 걔들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걔들은 심판을 받을 애들이다 이거죠. 끌려가는 게, 포로로 가는 게 하나님 뜻인데 끝까지 버티고, 그러니까 벌을 받을 때 버티면 안 돼요. 이렇게 하나님이 잡아당기면
끌려가야지. 끝까지 버티다가 더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끌려간 경우가 제일 나았어요. 예. 처음에 끌려간 귀족 출신들은 대부분 궁궐로 가서 이렇게 느부갓네살이 하는 교육을 받고 그 중에서 뭐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이렇게 채용이 돼가지고 그래 좋은 자리에 있었잖아요. 다니엘 같은 경우는 왕이 여러 번 바뀌고 나라가 무너졌는데도 그는 계속 있었다고요. 마지막은 진짜 너무 비참하게 고난을 당했죠. 마지막은 그 포위 당한 상태에서 가뭄까지 오래 가지고 그죠? 막 애를 잡아먹고 하는 진짜 비참한 상황에 있다가 성이 무너졌다고요. 하나님이 절대 그 남아 있는 애들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도 주세요.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가 내 종 선지자들 너희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보낸 선지자들 말 안 듣고 끝까지 버틴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70년간 포로 생활할 것인데 이 과정에서 거짓을 말하는 선지자들 말 듣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골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라고 하는 두 사람인데 이들이 거짓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이들을 반드시 이제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거짓 선지자 스마야라고 나와요. 예레미야가 뭐 얘기한 거 계속 아니라고 했던 그래서 하나님이 이 스마야도 이렇게 치시겠다.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거짓 선지자들 살피면서 다 봤죠. 이렇게 편지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백성을 지키시며 구원하신다는 약속을 상기시켰어요. 그런데 죄에 따른 벌은 분명히 있으니까 이것은 반드시 있는 거니까 니들을 꼭 잊지 말아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망을 주신다고 해서 벌을 멈추는 건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 가서 고생하는 거 다 아는데 하여튼 그 기간을 꼭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30장 24절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어떤 분들이 있더라. 기도할 때 이제 막 어려운 일 생기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하게 했어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이 잔을 옮기실 수만 있으면 좀 옮겨달라고 막 이런 기도를 해요. 진짜 막 그 너무 절박한 분들이 꽤 있거든요. 제가 사업하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을 좀 봤는데 뭐 당장 돈을 안 하면은 부도가 날 상황이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기도하죠. 근데 그럴 때 막 눈물이 쏟아지고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막 기도가 넘치는 거예요. 눈물이 나고 찬양이 나와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아, 하나님이 이거 해결해 주실 방법이 있나 보다. 이게 풀리는 길이 있나 보다. 근데 안 풀릴 때가 있어. 여러분들 그래서 기도하다가 막 이렇게 막 찬양이 올라가고 막 손이 올라가서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런다고 해서 내가 고난 받아야 될 일이 없어지는 건 아닐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는 그냥 쭉 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최근에도 뭐 그런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어떤 분이.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어떠냐면 사업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요. 더 교회 와서 순종하고 봉사하고 막 그래요. 근데 이게 두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참 이거 말하기가 참 애매한데 어차피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고난 가운데 열심히 해서 내가 열심히라도 하면 하나님이 고난을 좀 줄여주시려나 이런 생각으로 열심히 한다 이렇게 하는 거 글쎄 그게 어떤 면에서 보면은 뭐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그러나 저는 그걸 먼저 생각하기보다 내가 이 고난을 잘 견뎌나가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 게 전 좋다고 생각을 해요. 안 그러면 자꾸 보상 심리가 생겨요. 내가 이렇게까지 내 몸을 막
망가지도록 고생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 내가 빚이라도 내서 막 하나님 앞에 막 감사하고 막 이러는데 이 희생을 봐서라도 나한테 오는 이거를 좀 줄여주시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 하나님이 안 해주신다는 건 아니지만 그 마음 자체가 약간은 좀 아쉬운 신앙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는 견딜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이 고난을 어떻게든 견뎌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오히려 좋은 신앙일 때가 많아요. 뭐 상황마다 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어떤 분들이 막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교회 와서 막 살면서 막 봉사하고 그러면 겁이 날 때가 있어요. 겁이 날 때가 있는 거예요. 저분이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다가 실망할까 봐. 왜냐하면 그게 견디기 위하여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좀 줄여주고 막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게 막판에 드러나요. 그게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진짜 막 그렇게 기도하고 열심히 했는데 다 날아가 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때서 화를 버럭 내요. 신앙이 갑자기 없는 사람처럼 행동한다니까요. 그럼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그런 신앙 가진 사람들은 저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게 은혜를 구했다기보다 뭔가 보상을 원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게 지혜예요. 우리가 어려운 일 겪는 것도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할 때도 좀 알고 맞아야 돼요. 내가 이건 안 되는구나. 한 번 안 된다고 하나님 얘기했는데 끝까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꺾어보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니까. 그걸 하나님이 하신다고 소망을 안 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는 너에게 소망은 이만큼도 안 주면서 징계만 하시겠다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벌을 받는 내내 백성을 살피세요. 제가 저 기간을 잘 견딜 수 있을까 과연? 저 어려움을 제가 과연 견딜 수 있을까? 그걸 이렇게 보신다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면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그래 조금만 참아봐라. 거기까지는 가야 된다. 이 정한 기간은 채워야 된다. 하나님이 그러시면서 보신다고요. 그래서 그런 잘 견뎌나가는 믿음, 이런 믿음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오늘 30장 11절에 있는 말씀이 나요.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고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저거를 예레미야에게 얘기하실 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게 아프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거를 쓰는 예레미야가 눈물로 막 울면서 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걸 써서 사람들에게 말할 때. 그렇죠? 그러면서도 꼭 저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 내가 너를 징계를 안 할 수가 없어. 내가 너를 징계를 해야 돼. 하지만 내가 너에게 소망도 같이 주겠다 이게. 그죠?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는 거. 예레미야한테 기록하라는 건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건 계약 같은 거. 하나님의 약속. 이 성경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다 이렇게 써놓으신 거는 이건 절대 변하지 않은 약속이라고요. 그러니까 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네, 말씀했다. 근데 이것도 꼭 기억해놔라 이거야. 내가 약속을 준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이게
70년짜리 지금 벌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가지시는 이 두 마음인 거예요. 니들 죄 때문에 이 벌은 내가 너희들에게 내려야 되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반드시 내가 70년 동안 내가 잊어버리지 않고 너희들을 보고 있다가 꼭 데려올게. 그런 거죠. 그러면서 그날에 무슨 일이 생긴다고 그래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구원의 메시아에 대한 표상을 딱 보여주시잖아요. 그죠?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이 얼마나 성경에 많은지 몰라요. 정말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얘기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지금 잡혀가서 지금 죽게 생겼는데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말라.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받는 고난은 다 견딜 수 있는 길이 있어요. 피할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손만 붙들고 있으면 진짜 무시무시한 곳을 지나가더라도 진짜 살 길이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렇게 이 손을 붙들고 어쨌든 거기를 가야 돼. 아닙니다. 이 손 붙들었으니까 나 좀 끄집어내 주세요. 그러지 말고 붙들고 가야 돼. 참 어렵지만 우리가 그 손을 붙들고 가야 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고 쭉 가야 돼요. 그러면서 소망을 이제 두 가지를 크게 주신다. 하나는 출애굽의 소망 같은 걸 주세요. 보시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31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 그러면 이게 그냥 보면 이 광야를 지나가니까 뭐 바벨론을 가다가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칼에서 벗어나서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출애굽 때와 같은 그런 소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때처럼 다시 구해주겠다.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이 말씀을 보면 그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난 다음에 미리암과 여자들이 막 소고 치면서 춤추며 노래하는 장면이 생각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망, 그 기쁨을 내가 다시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뭐라고 그러냐면 31장 5절부터 보면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게 언제 일어난 일이에요? 그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죠? 이 두 산에서 서가지고 이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그 두 산에서 서가지고 이게 율법을 외치잖아요. 그럼 저쪽에서 아멘하고 그죠? 예.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그죠? 너희는 여러 민족 앞에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같은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소망을 주시겠다는 것. 그래서 또 어떤 말씀도 주시냐면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여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면. 이게 무슨 뜻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원래 그 회중에 이스라엘을 그 총회에 못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장애인들은 원래 이렇게 포함을 안 시켜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회복할 때는 이런 사람들, 이 소위 말하는 약한 자들, 약자, 전에는 이렇게 제외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 부르시겠다는 거예요. 아주 큰 의미들을 담고 있는 거죠. 또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있다는 건 뭡니까? 다음 세대가 있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좀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이 앞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라헬의 그 통곡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자식이 없어서 막 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 하나님이 모으실 때는 다음 세대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런 말씀도 주셨어요. 여호와의 목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아멘. 예. 고난을 당하러 이제 떠나는 자들, 이제 포로로 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단단한 소망을 이렇게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하나님이 이런 은혜들을 주시는데, 이런 소망을 주시는데 어떻게 이런 게 그냥 오는가? 그냥 무조건 주는 건 아니에요. 오늘 31장 18절을 보면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하며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시며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를 한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시니까 내가 이제 아는 거예요. 이제 이게 내가 지금 이 죄로 말해서 벌을 받는구나. 그 회개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거기. 그러니까 소망은요, 여러분,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소망이라고 하는 거, 내가 너 가서 고생하는데 내가 소망도 같이 줄게 하면 이를 악물고 바득바득 그러면서 이렇게 참는 게 아니에요. 소망은 회개하는 자들에게 이게 되새겨져요. 죄가 회개가 될 때 소망이 새로워져요. 참 신기한 거예요. 그 회개를 안 하면은 이 말씀이 안 들어와요, 눈에. 이거 희한한 일이에요. 고난을 당할 때 소망의 말씀을 아무리 줘도 이게 마음에 안 와닿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왜 그렇다? 회개가 충분히 안 됐다. 소망의 말씀은 어느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는가? 회개하는 자. 회개하고 있으면 눈물이 막 쏟아지면 소망의 말씀이 이게 힘이 돼요. 눈물 없이 고난 당하고 있으면 소망의 말씀을 아무리 읽고 여기서 뭔가를 찾아내려고 그래도 안 와. 말씀도 계속 읽어보죠.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책망할 때마다 막 하나님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막 창자가 들끓는다 그러잖아요. 우리 창자가 끊어진다는 말 하죠. 막 그죠? 너무 속이 쓰리니까. 하나님 그래서 뭐야?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그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렇게 주실 때 소망의 말씀을 항상 같이 주시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특권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것으로 다 끝난 게 아니고 그 고난을 잘 받아야 돼요. 잘 받아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 그러면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이 자녀들을 고난받는 그 순간순간을 이렇게 돌보시다가 그래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은 너희가 내 백성을 왜 이렇게 세게 건드리냐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나라들을 다 치시는 거예요. 그죠? 예. 우리 아들 좀 정신 좀 차리게 좀 훈련 좀 세게 시켜주세요 하고 군대 보냈는데 군대 가서 너무 고생하면 어떻게? 아니 남의 자식을 귀한 아들을 이렇게 놓으면 되냐고 말하듯이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옆에 나라들. 그래 나중에 예언 보시면 옆 나라들을 다 치시잖아요. 다 친 게 아니고 다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이 그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이 쓰신 종과 같이 사용됐지만 결국에 어떻게 돼요? 다 망가져요. 그리고 고레스를 통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 그 페르시아, 그 고레스의 나라는 되게 오래 가고 지금도 남아 있잖아요. 이란. 그 나라가 그 나라니까. 그렇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없어졌잖아요.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어떻게 있어야 되는지를 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한번 다시금 읽어보시면서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붙들리고 주 안에서 참된 소망을 갖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죠? 그냥 내 잔꾀로 그냥 뭐든지 피해가려고 그러고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작은 일의 하나에서도 배우는 게 있고, 그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대로 된 기도를 하고, 그죠? 그분과 참된 관계를 다시 맺으려고 하는 애쓰는 일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 교회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저는 꼭 우리가 무슨 징계를 받았다 이런 걸 떠나서 새 창조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성이 좀 있어야 되고, 그죠? 그리고 우리가 과거의 일들을 통해서 뭘 배웠는지 한번 다시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무엇인가? 그러면 이 소망 가운데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인가? 그죠? 그런 게 지혜가 오려면 우리가 참된 회개부터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삶과 또 우리 정금교회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항상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참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음으로 주님 바른 길, 주님이 주신 참된 소망을 소유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